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기에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 5분,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68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누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일어서서 걷는데 걸린 시간 4년, 혼자 옷 입는데 걸린 시간 12년. 아까 그녀가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죠. 다른 여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머리를 가꾸고 화장도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해서 혼자 먹고 운전도 하고, 그녀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일상들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고,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그녀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은 14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고 베스트셀러로 등극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지 않았을 겁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행복한 삶이 있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레나 마리아가 쓴 그 책에 보면, 자서전에 보면 그녀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부모로부터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 여러분, 삶에는 좋은 점들도 있지만 분명히 어둡고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땠을까요? 좋은 점이 많았을까요? 어두운 점이 많았을까요? 어쩌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으로의 관점이 아니라 늘 긍정의 관점으로 또 유익한 면을 보도록 그녀를 훈련시켰답니다. 그렇게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은 사랑과 격려를 항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꼭 도움이 필요한 일 외에는 도움을 주지 않도록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와 격려를 받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면서 용기를 갖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삶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늘 했다고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그녀는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레나 마리아가 어두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삶,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교육, 그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영향력이 우리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자신에 대해서도 비관적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비판적으로 세상을 봐요.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도리어 퇴보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또 교회도 성장하리라는 그런 확신과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랑 없는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을 때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공동체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마리아는 자신의 타고난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약 자신이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노래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에 도전받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에게 주어진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을, 그녀의 그 처한 처지를 그녀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이나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장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오늘 본문에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할 성장의 지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장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라고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대하느냐? 너희는 나만큼, 나처럼 성장해야 돼요 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성장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장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연륜에 따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걸 저는 영적인 성장 혹은 내적인 성장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 어린아이같이 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어린 아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연륜이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구는 것은 세상 말로는 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그 수준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연륜에 따른 성장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헬리키아스라는 단어는 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외적인 성장, 즉 양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키도 함께 커야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님의 걱정이 태산납니다. 그런 걱정들 많이 할 겁니다. 성도의 외적 성장, 성도의 양적인 성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주일만
나와도 되는데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수요일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새벽에도 나와, 막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할수록 새벽 예배 이제 힘들고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안 나와. 언제 좀 다니면 금요일도 안 나와, 수요일도 안 나와.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말면 좋은데 꼭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어. 여러분, 내적으로 성장하면 그 영향력이 외향적으로도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질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영적인 수준은 높은 것 같은데 외적으로 전혀 부흥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성장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되 성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는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건 좀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느리게 자라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야 합니다. 내가 자라가는 것, 성도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을 한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젖병을 물어야만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고 여전히 목사의 기도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찾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늘 영적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영적 미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언제까지 어린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번에 우리 이전 예배 드리면서 주변에서 우리 청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잘했다, 훌륭하다고 다 우리 청년들을 얘기했어요. 우리 윤정이는 제가 유치원 때 봤습니다. 유치원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우리 정민이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처음 나왔고 우리 희진이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나왔어. 근데 벌써 지금 다 커가지고 처녀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나온 아이가 여전히 유치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얘들이 왜 그래? 이런 걱정을 하겠죠.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나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할 이유는 말씀드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괴범이 노리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야 쉽거든요.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속는 사람들을 보세요. 갈급함은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전에 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믿음 이후에도 고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이후에도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던지는 시련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요, 교회가 성장하면 한쪽 구석에서 뭐 문제가 있어도 그까짓 것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몇몇 사람들의 다툼이나 분열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혹, 개사, 또 간산 유혹,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금세 흔들리고 환난에 의해서 너무 쉽게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쭉 성장해서 굵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나무처럼 가늘게 그렇게 겨우 숨을 쉬고 있으면 바람이 불면 금세 꺾이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환난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반응해야만 되고 그 문제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온 교회가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장의 이유는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인격을 떠올려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어. 그래,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만 떠올려요. 성품만 떠올려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갖가지 기적이나 이적들은 그분이 그냥 신성에 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였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소유했던 좋은 성품, 훌륭한 인품, 이게 온전한 사람됨이고 나는 그걸 추구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으로 사셨던 것이 바로 그분의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람됨이었습니다. 그분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으로 사셨던 것, 그게 그분의 온전한 사람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성장의 목표도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여러분, 성장은 능력과 비례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성장할수록 능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유치원 아이의 능력치와 중학생의 능력치는 같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의 능력치와 대학생의 능력치가 같을 수 없어요. 성장할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모습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더 승리하기 위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누리고 풍성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온갖 은혜들을 삶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주어진 신분과 놀라운 권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다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삶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성장에 대해서 갈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성도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사람 숫자 채우고 여기에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외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먼저 참된 것을 함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디온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성장하려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성장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 말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진짜 나, 내 안에 있는 영생, 나의 의로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내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나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날마다 우리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 매일 말함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의 의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대부분의 해석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 즉 전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아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방법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킬 방법.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고 뭔가 영향력을 미쳐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는지 몰라요. 이쪽은 이쪽대로만 난리고 저쪽은 저쪽대로만 난리예요. 서로 자기 목소리가 더 크다고, 자기 목소리 더 크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주님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저희들이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이라도, 잠깐이라도 전도해보자, 그런 결심을 세우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그런 결단과 결심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도 우리 개인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것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개인에게 뭘 원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너 얼마나 11조 하냐? 너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너 지구 몇 평이니? 뭐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궁금한 것, 너 나 사랑하니? 그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이 근간이 되고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이 기본이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어떤 그 기록에서 미국의 미식 축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슈퍼볼이다.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미식 축구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미식 축구팀 중에 만년 꼴찌를 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축구팀이 올해는 됐는데 맨날 꼴찌야. 그런데 어느 해인가 새로운 감독이 그 축구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년 만에 만년 꼴찌하던 이 미식 축구팀이 그해 1등을 하는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자들이 이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매년 꼴찌만 하던 이 팀을 우승으로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래요. 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미식축구 운동에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돼야 됩니다. 감독도 훌륭하고 선수들이 훌륭하면 당연히 그 팀이 이기는 거죠. 더 좋은 감독이, 더 실력 있는 감독이 이기는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이 이기고,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비슷하고, 이 감독이나 저 감독이나 비슷하고, 선수들도 이 팀의 선수들이나 저 팀의 선수들이나 그 수준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감독과 선수들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얼마나 그 팀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승패를 가르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1년 만에
미식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이다. 이 감독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에서도 미식축구 하는 데서도 사랑이 승패를 결정한다면,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승패, 교회의 공동체의 성장은 사랑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 개인의 성장도, 우리 교회의 성장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독한 신체적 컴플렉스를 가졌던 레나 마리아는 부모의 사랑과 끝없는 격려, 그리고 끝없는 긍정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성도도, 그리고 우리 엘레전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러하시는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를 누릴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 안에서 나를 바르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